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가 금방 지나가고 또 한 해가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한 해 동안의 은혜를 잘 생각하시고 또 깊이 묵상하시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14장, 새 찬송가는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애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53번입니다. 새 성경책은 87번, 교독문 찬송가 뒤에 53번, 새 성경책은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8장, 새 찬송가는 84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어느 한 곳,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련하여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오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고통 가운데, 실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힘들어하며 살아왔습니다. 광야에서도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존재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살아왔음도 고백드립니다. 이제 지나온 모든 시간들,
잘못된 삶, 부족한 삶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삶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로서 앞으로 주의 은혜를 입을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 입기를 원하며 또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3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8절로 10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말은 좀 그래도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코로나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벌써 한 3년째 어려움을 당하고 계셨을 텐데 올해 역시 해결되지 않았고 또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또 어려움 가운데 살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큰 힘을 주셔서 이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더욱더 큰 소망 가운데 힘차게 출발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트롯 경영대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주 대히트를 친 이후에 트롯 열풍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이후에 거의 모든 방송국에서 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많은 가수 지망생들과 현재 무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역 가수들, 또 현역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못한 그런 가수들이, 그리고 청소년에서부터 초등부 또 유아부에까지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나름대로 끼를 발산하고 노래 실력을 뽐내면서 보고 듣는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즐거움을 주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트롯 열풍의 원조격이었던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지금 다시 두 번째 트롯맨 경연대회를 하고 있는데 저도 보는 편입니다. 시청하다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 누가 올라가고 떨어질 것인가가 잘 감이 안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스터라고 부르는 트롯계에서 내노라는 실력자들이 작곡가, 가수들이 15명인가 심사를 보는데 이 각자의 그 재능에 맞게 예리한 눈과 귀와 능력으로 경영자들을 잘하는 것과 부족한 부분을 아주 잘 파악해서 콕콕 집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사를 하면서 심사평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때서야 저도 그렇구나 공감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우승 상금도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이제 훨씬 더 많고 예선을 거쳐서 올라온 경쟁자들의 실력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과외 수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실력이 월등해진 것 같습니다. 이 출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부르는 그 노래의 그 감정과 인생에 대한 감정을 실어서 노래하는 것을 볼 때 그 감동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감동이 되고 나도 모르게 공감이 돼서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인생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데 이런 인생 이야기입니다. 친한 친구와 함께 가수를 꿈꾸면서 연습도 하고 행사도 다니고 그러면서 서로 열심히 또 경연대회도 참가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옆에 있던 친구들은 벌써 이 스타가 된 겁니다. 우승을 하고 또 거기에 상위권에 들어서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너무도 실망스럽기도 하고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겠죠. 자신감이 없어져서 노래를 그만해야지. 그래서 1년 정도를 포기하고 택배 배달 일을 하면서 보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지금 있는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이 자꾸 느껴지는 것이죠. 일을 하면서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가 아니다,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이 계속 들어서 자신 내면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진짜 각오하고 좋아했던 그 꿈이었던 노래를 하고 싶어서 경연 준비를 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력도 있었고 여러 군데 참가해서 또 얼굴도 어느 정도 좀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출연자의 노래를 들으면 실력도 있었지만 듣는 사람에게 자기의 그 마음을 노래에 잘 표현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기 때문에 감동을 줬고 심사위원 저는 합격 버튼을 누르게 해서 바로 1차 합격해서 본선으로 진출했습니다. 15명 다 받으면 바로 본선에 올라가는 것이고 14개나 13개를 받으면 예비 합격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출연자와는 개인적으로 일면식도 없었지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얼마나 진지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다른 사람 마음을 울린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택배 일을 하면서도 과연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마음의 감동을 줄 수 있었겠는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자신도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리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자기의 자리를 찾은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각자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가 가진 것을 최대한 발전시켜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랫동안 아니 평생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 삶을 사는 인생을 저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남에게 보란듯이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맞지 않지만 그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맞지 않는 옷을 자꾸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맞지 않는 자리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현실에 맞춰가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청춘을, 장년을 바쁘게 보내고 노년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잘 살아온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별로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황금기와 같은 마지막 노년, 여러분 황금기는 노년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지고 아파하고 그래서 힘든 그런 것만 생각하시지, 사실 가장 좋은 그 인생의 기간은, 황금기는 노년이라고 봅니다. 그 시간은 많은 경험도 있었고 또 축적된 실력도 있지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많이 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황금기에 성경의 이 흰 머리는 영광입니다. 시간을 허무하게 보낸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외로워하면서 보람없이 보내는 인생들이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자신의 삶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있을 자리에 제대로 있는 것인지 맞는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제일 좋을 때가 바로 한 해의 마지막 달인 연말인 거예요. 사실 하루하루는 다 같은 24시간 똑같은 날들이고 또 똑같은 달이지만 1년 중 마지막 달이 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새로운 해를, 새해를 계획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냅니다.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모든 분위기가 거기에 맞춰져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자리를 찾기가 제일 좋은 때가 연말인 것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삶을 정리하는 기준, 이 역시 세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대로 얼마나 이루어졌고 그 성과를 얼마만큼 이루었는지, 그래서 성과가 많으면 보너스도 받게 되고 또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더 많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람도 있을 것이고 뿌듯할 것이고, 새해의 소망은 올해보다 더 높은 성과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뎌내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과가 생각보다 저조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자리가 맞지 않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밀려나는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자랑스럽지 않고 또 생각보다 우리가 성공적이지 않으면 실망과 후회와 원망이 남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왔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를 이렇게 대해?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도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가끔씩 안양예술공원 안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1박 2일 정도 있으면서 저 자신을 찾는 시간을, 나를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너무나 유익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이 목사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방문센터도 운영하고 또 엘피스 홈케어 사업도 준비하고 다른 다양한 또 직분을 맡아서 살다 보니까 늘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돼요.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쉬는 날은 제가 아프거나 정말 일이 없을 때 잠깐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늘 핑계였지만
기도를 깊이 할 시간도,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많지 않아서 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서 있는지 늘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기도원에서 하루나 이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부터 그런 시간을 못 가진 시간이 2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또 지켜야 할 일을 잘 지켜온 것은 5일 동안 제가 센터 일과 여러 가지 일, 얽매여 있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토요일, 주일에는 적어도 제가 목사로서 목사의 일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켜왔다고 하면 제가 잘해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를 붙잡아 주셔서 그나마 끊어지지 않게 목사의 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랜만에 1박 2일로 갈멜산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나무 뿌리를 막 뽑을 것처럼 기도하러 간 것도 아니고 금식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러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지쳐 있어서 그냥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밑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냥 엎드려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나가서 사 먹고, 커피도 한 잔 아주 맛있게, 또 분위기도 잡고 마시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시간 딱 정해놓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목사란 놈이 기도원에 올라왔으면 기도를 죽기 살기를 하든지 말씀 앞에 엎드려서 밤이 새도록 읽고 묵상하든지 금식을 하면서 돌아보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 혼내시지 않으시고 엘리야에게 그냥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면서 이게 회복시키신 후에 다시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제가 편안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 내면의 복잡한 것들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작년에 기도원에서 생각이 나서 몇 자 적어놓은 시라고 하면 좀 부끄러운 글이 있어서 다시 감동이 되는 대로 다듬어 보았습니다. 이 시에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을 자리라는 제목으로 제가 쓴 시 한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을 자리. 세상 일에 내가 열심히 뛰어다닐 때 보이지 않던 주님, 이제 내가 지쳐 쓰러지려 할 때 가까이서 손 내미시네. 밝을 때 보이지 않던 주님, 캄캄한 밤에 나타나시네. 의지할 손 찾아 세상 바라볼 때 보이지 않던 주님 손, 내가 의지할 것 없어 쓰러지려 할 때 손 내밀어 주시네. 이제 알게 되었네. 주님 언제나 계신 것을. 이제야 보이네. 언제나 내밀어 주신 주님 손. 내가 왜 못 봤을까? 내가 왜 잡지 않았을까? 어두운 밤 낙엽 쌓여 흩날리는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옆에 계셔서 어깨를 감싸주시는 주님, 내가 이제 방으로 들어갈 때도 함께 들어오시려나?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디일까? 바쁘게 일하는 자리일까? 지쳐 잠시 등기대고 앉아있는 벤치일까? 아니면 내가 편히 누울 수 있는 방 안일까? 여기도 저기도 주님 보이지 않으니 내 자리 아닌가 보다. 내가 있을 자리 기도의 자리인 걸 왜 몰랐을까? 기도의 자리에 앉으니 이제 보이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모습. 기도의 자리에 앉으니 이제 느껴지네. 주님의 따뜻한 손길. 기도의 자리에 앉으니 이제 들리네.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 아, 이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이네. 아, 이제야 찾았네. 내가 있을 자리. 주님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주님 바라보고, 내가 주님 바라볼 때 주님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 손 내미실 때 내가 주님 손 잡아보고, 내가 주님께 손 내밀 때 주님 내 손 잡아주시네.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귀 기울이고, 내가 말씀드릴 때 주님 들어주시네. 내가 있는 자리에 언제나 주님이 계시네. 이 자리가 일하면서 뛰어다니는 자리이면 어떠랴? 이 자리가 내가 지쳐 쓰러지는 자리이면 어떠랴? 이 자리가 낙엽 흩날리는 벤치이면 어떠랴? 이 자리가 따스한 방 안이면 어떠랴? 바로 내가 있는 자리에 항상 주님이 계셨네. 아, 그래, 바로 여기가 기도의 자리이지. 아, 그래, 바로 여기가 말씀 듣는 자리이지. 아, 여기에 주님이 계시네. 아,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네. 아, 그래, 바로 여기가 나의 자리일세. 지연이 권대영 목사. 2022년 2023년 12월 어느 날입니다. 깊은 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마음에 공감대가 느껴지십니까? 제 삶이 아마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맞습니까? 한번 잘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자존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진행했던 그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큰 성과를 올리고 기쁘고 자신감 넘치고 자존감이 충만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 때문에 자존감이 충만한 것입니까? 이 일을 하는 자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고 십자가처럼 느껴지면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 그 충만함을 그대로 간직하며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 해를 마무리하고 넘기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본래의 내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내면서 그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어서 응답한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아주 귀한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태어났고, 그 서원 기도가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겠다는 말은
나실인 온전히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며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로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처럼 한나는 그 어린 나이에 젖을 떼고 한창 부모님의 품에 있어야 할 나이에 하나님의 성전에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성전에서 어린 나이에 이 사무엘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서 늘 보고 들으면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원, 그리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 그 많은 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에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나실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벗어나지 않았어요.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화려하고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끔 유혹을 받습니다. 목사가 아니라면 저기 가서 즐기고 놀 텐데, 목사가 아니라면 저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 텐데,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나실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제대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기 일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전하고 돌봐야 할, 복을 빌어주고 또 은혜를 줘야 할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귀한데 그 역할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것은 나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아주 불행한 시대입니다.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저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고 있지만 늘 말씀을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시면 오늘 제가 주일 예배라도 서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있어야 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을 내서 들어야 합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여러분들은 각자의 형편과 직분에 맞게 그 시간을 내셔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1년 내내 바쁘게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의 자리,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못한 날들이, 시간들이 많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이 자리가 사무엘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 대답을 제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같이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응답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무엘의 인생에 보면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는 그 권능과 복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대로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 그 다음 두 번째에는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시대의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 현실이 어둡고 힘들다고 느껴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혼란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목사들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 같은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회개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요, 기도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내고 그 자리를 잘 지킬 때 이 한 해를 잘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고, 뭐 세상적으로 성과가 어떻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하시고,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잘 그런 자리를 만드시고 마무리하시고, 또 더 큰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듣지 못했다면, 듣는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자리, 듣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한 영혼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열심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고 또 결단의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올해 송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도 표어가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년도 새로운 교회 표어는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새해에 내 소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성장했기 때문에 기간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한 해 동안 좀 힘써보자, 이런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환경이 되는데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요즘 코로나가 많이 상당히 유행되고 있습니다.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유행되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소독 철저히 하시고 또 마스크 착용 잘 하시길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연말이라도 거리두기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독감도 유행되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1월 첫 주 신년 예배가 사실은 첫 주가 이번에는 1일 날입니다. 1월 1일이 신년 예배입니다. 예전 같으면 송구 영신 예배와 바로 이어져서 0시부터 이제 신년 예배를 드렸는데 좀 그것이 어려워져서 이제 바로 이어서 드리실 분들은 드리시고 또 오전 11시에 따로 드리실 분들은 따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다 모여서 또 소원 기도도 또 드리고 또 축복 기도도 각자 해드려야 되지만 또 저희 가족 중에 코로나 또 감염이 있어서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신년 축복 기도는 각 개인별로 또 가정별로 제가 따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겠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디스크가 파열되어서 활동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신년 예배 후에 바로 3일날 수술 예약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주일이 우리 사실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 준비를 잘 할 수 있을까 지금 몰라서 한 주 더 미뤄서 창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단의 찬송 535장, 새 찬송가는 487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어서 믿고 씨뿌린 후에 추수하네. 외로운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는지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이 어디인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바른 길, 옳은 길 가게 하시며 그 길이 비록 어렵고 험난한 길이 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삶을 잘 정리해서 내 자리를 찾고 새해에는 더 큰 소망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중앙총회 온석대학원 대학교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예배를 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셨으니까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고 또 새해 힘있게 출발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새해 신년 예배는 오늘 첫 주기 때문에 영신 예배로 바로 드리셔도 되고 또 11시 예배로 드려도 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